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나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훔서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298면입니다. 구약성경 1298면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받고 미가 나훔, 이제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2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중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음서는 우리 이제 어제까지 봤던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이 야스루의 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40년 뒤에 이 나홈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나홈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할 것이다. 1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힘입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했지만 그 회개의 방향을 지키지 못하고요.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요나서와 나홈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는 회복이고요. 하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계속 좋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더딘 건 괜찮아요. 천천히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요.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점점 죄악된 길로서 또 나아가고 또 퇴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요,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있으면 지금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뭐 교회 가운데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죄악된 삶으로 또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보면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까? 나는 나름대로 교회 다니며 직분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탕자는요,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망탕하게 쓰고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탕자는 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성을 아버지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탕자의 형은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말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방향성은 아버지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아버지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유익을 구한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구했습니다. 함께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또 아버지에게 또 책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탕자의 삶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은 큰아들의 그 탕자의 형의 위치 가운데 있는가? 겉으로 보면은요, 탕자 형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복받을 자처럼 보이고 탕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벌을 받을 자처럼 보이지만 방향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갔고요. 그 탕자형은 아버지에게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교회 직분자이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조금 더 바르게, 좀 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꺾인 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잘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이 꺾인 지점이 있거든요. 사랑하며 살다가 미워하는 지점이 있고요. 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꺾인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 뭐 그만둬야지 꺾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디인가 깨달아 알고요. 다시금 방향을 바꿔서 다시금 헌신으로 섬김으로 삶으로 또 진리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우리 2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스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을 고집을 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대적한다. 내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거스르고 하나님과 싸우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요. 그들을 거스르는 것,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 이웃을 거스르고요. 내 주장을 고집하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나 잘 믿는다고, 내 믿음 좋다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웃과 다투고 싸워요.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둘을 함께하는 분들, 이웃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어젠 조금 따뜻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속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직까지 크게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앞으로 남은 이 겨울 동안도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 없이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